요한복음 11장 11절로 19절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금 나사로 일곱 번째 기적이죠.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기적, 일곱 번째 기적,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살려주시게 되는데, 이때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나사로 베다니죠. 베다니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뭔 소리셔요? 이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래서 나사로를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면 전부 기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는지. 근데 1년에 보통 서너 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돼 있고, 12살 때부터 이제 올라갔던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은 경우 이제 베다니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찾을 때마다 보통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베다니를 들러서 나사로의 집에 있게 되는데,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근데 서로 잘 맞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가족들이라 이제 이렇게 묵게 되시는데, 그러한 사랑하는 이를 고통 속에 있을 때 두고 보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한번 좀 조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사랑까지 보낸 거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랑까지 보낸 것은 예수님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님이 능력이 또 많으시니까 고쳐달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들으면 알죠.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처지 형편과 상황을 어떤 분보다 더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엄마 이거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부모는 아이들, 자녀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보통.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돕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이게 위중한 병이었단 말이에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 큰 위기를 느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의 손을 이미 떠났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께 보낸 거죠. 이건 누가 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생각이 든 거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젊은 날엔 이게 잘 안 보여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인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살다 보면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엄청 많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야죠. 근데 뭐 끝도 모를 도전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열정과 함께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사람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 많다를 알고 그걸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이 인간에게 있어야 정말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열등해지고 좌절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술, 돈이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나사로 본인에게 이 병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죠. 이거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안전, 건강, 이거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본능처럼 지키죠. 근데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이걸 외부적으로 보면 이건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천지 때깔이 세벼서요. 엄청 많아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근데 이게 그 봉착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깍제깍 될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며칠을 더 유예요? 이틀을 더 유예요.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아우, 예수님, 잠자는 건 피곤한 거 이제 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유, 쉬는 게, 잠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줄 알고 쉬는 줄 알고 제자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할 때 주님이 있었던 곳도 베다니예요. 근데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이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강 이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 한 2, 3km 떨어져 있는, 오리라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곁에 요단 서편이죠. 거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 보이시죠? 빨간 점. 그리고 요단강 바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되니까 바로 붙어 있는 쪽에 이제 베다니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럼 저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까지 몇 킬로냐면 31km 정도 돼요. 31km. 그러니까 30km, 40km가 하루길이에요. 부지런히 보통 시속 4km로 걷는다고 생각할 때 1시간에 4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3, 40km가 그렇게 하루길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저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해. 이게 하루길. 그리고 이틀을 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 총 며칠? 4일. 나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위기를 느끼고 오빠가 큰일 날 것 같다, 빨리 예수님 모시자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장례 풍습이 어떠냐면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3일장, 4일장, 길게는 5일장, 7일장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저희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차가운 때도 있고 좀 따뜻한 때도 있고 이제 여름에 뜨거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신을 같이 모시고 장례를 지내요. 이게 이제 장례 풍습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워낙 고열이고 워낙 뜨거운 날씨라 장례는 7일간 지내는데 이 매장은, 고대는 매장이거든요. 화장이 아니고 매장인데 이 매장은 그냥 당일날 매장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워낙 뜨거우니까 시체가 바로 부패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매장을 해, 돌아가시면 당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도 기간을 지내요. 이게 한 7일 정도. 보통 이제 이거를 쉬부아라고 해요. 쉬부아에서 한 7일 정도 애도 기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때 막 울고, 그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일어나서 나갈 때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애도 기간이에요. 7일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입지도 않고 좋은 거 신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흘을 이제 이틀 있다 하루 또 하루 가고, 그래서 이제 나흘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는 냄새가 나는 거죠. 썩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병들어서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주님 찾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힘들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뭔가 제깍제깍 응답이 오고 풀어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지를 않고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힘든 문제가 풀려요? 아니면 내 마음을 풀어주셔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게 잘 보면, 그래서 이 문제 있잖아요. 이 고통, 어려움. 그러니까 이게 다윗 같은 경우도 기름을 부음 받고 약 13년에서 14년 정도를 쫓겨다녀요. 고통의 때죠. 요셉도 꿈을 꾸고 17살 경우에 꿈을 꿔요. 추측이지만 그때 꿈을 꿔요. 고등학생 그 시절에. 근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예수님도 결코 쉽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죽도록 쫓겨다니고 막 위협. 지금 왜 베다니에 계시냐면 죽일라 그래가지고 물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게 왔을 때 쉽게 되는 게 없고 모든 게 고통의 때가 있더라. 시험, 시련의 때가 있더라. 근데 그게 바로 풀어지면 좋은데 안 그렇더라. 고통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저 이걸 보면서 왜 바로 안 고쳐주시지?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어.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잖아. 병을 고쳐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주셔. 그걸 이길 수 있게, 그걸 견딜 수 있게, 그걸 담아낼 수 있게, 그걸 품을 수 있게. 그러면서 뭘 키워주셔요?
어느 때는 이 문제도 풀어주셔요. 안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풀어주시는데 그거보다 대부분은 뭘 만져주셔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압력을 통해 뭘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이게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 자체가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고통을 통해 해석을 해.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알아내, 해석을 해내. 그러면서 뭘 배워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걸 배우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힘. 왜냐하면 그걸 주님이 뜻이 이렇구나를 알아도 이 고통이 힘든 건 똑같아요. 이 고통이 아픈 건 똑같아요. 참을 만한 거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고요. 또 힘을 얻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유를 알아서 주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래 힘을 얻어. 근데 다음 날 또 해보세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깊어지고 알아지고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시간을 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눈을 열 수 있는 놀라운 해안을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내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신앙이 고양돼요. 이 신앙의 이력이 세월이 가는 이력이 높아지는 거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10년 20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종교성을 가진 모든 것에는 이건 다 있어요. 유대교회도 있고 불교회도 있고 유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형식, 이 구조, 이 틀 속에서 익혀지고 배워지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크리스찬의 특징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릴 줄 알고 봉사할 줄 알아야죠. 이건 기본이죠. 이걸 안 하고 뭘 배워간다. 이건 언강생심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기본이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이 아니다. 이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불교도 다 있어요.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해요. 이슬람에 가보세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해요. 법적으로. 우리보다 더 하다니까. 이게 틀이 걔네 구제, 성지순례 의무로 돼 있어요. 엄청 이거로는 크리스찬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도 더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대. 여기서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때, 이거 알 수 없는 억누름,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움, 이걸 가지고서 그 이틀, 3일 주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이 여인들의 그 간절함, 아니면 이 나사로는 죽어가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근데 죽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겠죠. 예수님 안녕. 그렇게 견디고 막 기다려도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때를 통해서 뭐를 배워가냐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견딜 수 없는 압력 속에서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천만인이 둘러치는 그런 압력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이 고통을 견디고 나가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인맥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듣고 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인격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고양된 심령, 인격, 마음,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면 저들도 아프구나,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배워가고 그러면서 위로할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남도 아프구나를 같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인격들을 주님께 배워가는 거죠. 요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걸 놓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듣고 배우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든 축복을 통해. 그래서 이게 영혼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 속에 묻어있는 이걸 통해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쌓여지고, 그리고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래, 아니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네,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씨름하며 주님께 배우고 힘을 얻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걸음 나가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해도 인생은 어차피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인격이 아름다워지고요, 세상이 풍요로워지고요, 내 삶이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요, 인생의 의미가 깊이 관조되고, 막 사는 것보다, 인생 어차피 왔다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부딪히며 그냥 뚫고 가는 그 인격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 영혼의 때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 하면서도 고통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 둔촌동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